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의 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할렐루야.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오늘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가든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와 언행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회의원이요 또 의로운 사람이요 그리고 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평가되어지고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그동안 예수님을 흠모하고 따르고 믿고 있었으면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던 그런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던 행동을 이제 드디어 드러내게 되는 그 장면의 말씀을 읽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평소에 많은 사람처럼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치시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익히고 또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악한 결정을 내리고 회의를 하는 사람들 틈에서 분명히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드러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51절에 가로로 이게 처리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건 아마도 첨가하여서 이 사람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져요. 그가 공회원이라고 50절에 얘기했는데 51절에 보니까 공회원으로서 어떤 역할과 활동을 했는지를 언급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가 7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각 지파에서 6명씩 이렇게 선출이 되어 갖고 12지파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역할이랄까, 지방의회라고 할까, 이런 아무튼 분명히 그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리더십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공회원으로서 활동하는 사람인데 51절에 보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결의와 찬성하지 않았다. 결의와 행동하는 일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잡아서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한 표 하고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반대요 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것이죠. 안 됩니다, 예수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뜻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모두가 다 예수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죽이자고 하는 그때에 그것을 모의하고 그것을 막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안 된다고,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소신을 드러낸 거죠. 아마 다음번 사내들인 공회를 뽑을 때 이 사람은 아우 저 사람은 우리랑 같은 노선이 아니야 해갖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신분이 이제는 공회원으로서의 신분에서 정말 함께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없애는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이 눈의 가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회의에서.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내려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회의원으로서의 이제 모든 걸 내가 포기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겠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려고 몰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라고 말하는 거 분명히 하는 거예요.
소신 발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죽게 만드는 이들의 결정, 이들의 어떤 음모, 이들의 모든 행동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거 당시 분위기로서 어려웠을 텐데, 상당히 눈치 보는 일이었을 텐데 단호하게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표현해놓은 토가 달려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더라, 이런 말을 써놨어요.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괜시리 예수님 시체 달래다가 이렇게 자기의 새롭게 만든 무덤에다가 넣는 사람이 된 게 아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말해 모든 제자 12제자는 다 도망치고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버려질 사람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그를 거뒀다는 거죠. 그 시체를 거둬들이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걸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또 나오는 게 예수의 제자였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를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었는데 그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합니까? 저들 속에도 이미 예수 복음이 들어간 거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선하심과 의로심에 대하여 반항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을 알고 흠모하며 그 앞에 복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평소에 12제자 명단 속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또한 예수님의 제자의 일원이었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장례는 또요,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에 의하여 주도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 가서 19장에 가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그날 함께 있었습니다.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지고 와서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렀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니고데모도 찾아왔다고 표현했어요.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하여 토를 달아놓기를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라는 사의 이름 앞에다가 이렇게 관주를 딱 써서 2번 써놨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그러니까 72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72인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두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챙겨드리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이들은요, 그냥 드러내놓고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의 제자예요, 나 예수 따르는 사람이요 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밤에 찾아와서 배움을 통하여서 얻어가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들의 결정과 모의에 반대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소신 발언하는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침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숨은 보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샤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어요. 부끄러운 크리스찬, 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속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 익명의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는 일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끝내 주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정말 추정하면서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요. 그런데 고관대작이면서 동시에 권세도 있는 사람으로서 빌라도를 당당하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놓으시오, 우리가 가져가겠소 하고 요청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느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로 달라고 그랬어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넌 누구야? 신원조회 다닐 수 있고, 너 누군데 예수 시체를 가져가? 그 중대한 죄인인데. 이러면서 말입니다, 예수 시체 달라는 사람의 뒷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요, 최고의 지도자인 거예요. 최고의 권위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빌라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담력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포기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다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죽이면 죽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내들인 공의회로 다시 선출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를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밝히 드러내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옳고 그름의 자리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이 그냥 가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옳지 않은 길이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바른 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로 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적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나쁜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선한 길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 숫자를 따지면요, 다 악한 자들에 의하여 주도된 일이에요. 선한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해서 그게 선이 아니었던 걸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시대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나라 속에서 정말 자신이 추구해야 되고 찾아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분별하고 그 길을 소신 있게 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의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길로 가는 길은 사람이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으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하신 길을 한번 보면요, 찾는 이가 적은 길이에요. 찾는 이가 들어가는 길이, 들어가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살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살려면 좀 불편한 게 많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아요. 따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말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계속해서 소신 있게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게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왼뼘을 때리면 오른팔도 내놓아야 돼요. 강제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자원해서 갈 줄 알아야 돼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가요, 그 길로. 그런 삶을 못 살아내요.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모욕하는 이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 옳지 않은 길이다, 그 길은 나쁜 길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면 선한 길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곳,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그 길로 가는 게 바로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요, 이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도 난 반대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를 그렇게 죽이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고 모든 사람이 지금 말이에요 축배의 잔을 들고 있는 그 시간에 그는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시체를 공중에 매달아 놓을 수가 없기에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 일을 손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기 싫어할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피 묻은 예수의 몸을 말입니다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데 자원하겠습니까? 그 가족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제자도, 거기에 따르던 제자 12제자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하기 싫어하고 모두가 하기 어려워하고 모두가 피할 일을 그는 자원하여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이 모두가 다 회피할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한번 다시금 돌이켜서 바로 세우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나기 좋고 자랑할 만하고 사람들이 흠모하고 칭찬하고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일에는 그냥 머리 들미로 하고 싶어 하다가 그냥 힘들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렵고 그리고 희생이 따르고 불편한 일이면 그냥 필요 없다고, 나 안 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마음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이 불편하든지 편하든지 주님이 맡기신 일일 때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며 찬송은 부르지만은 진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희생하며 내어드리며 살 준비가 되었는가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낮은 곳에서, 우리와 같이 부끄럽고 부족함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내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갈 때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고 남이 거부하고 멀리하는 일에조차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헌신적인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고 자신의 신분이 달린 문제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모든 관록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겪을지라도 자신이 예수의 제자였음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자리에 자신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행동해내는, 그 행동으로 드러낼 줄 아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츠려 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당당하지 못하고 움츠려 들고 도망쳐서 어느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 같이 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제자들은 당시에 목숨이 아까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만에 당당하게 왕으로 등극하시듯이 입성을 하셨는데 아니 초라하게 죄수가 되어서 잡혀 죽게 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와르르 무너졌을 때에 와지는 그 당황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거 따른다고 해야 되나? 이제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이러면서 갈등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부활을 믿고 기다린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 저들의 마음은 굉장히 말 그대로요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 같이 그냥 헤매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당당하게 내가 예수의 제자요, 내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장례를 치를 테니 좀 내주시오, 말 못하는 거죠.
아예 머리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평소에는 말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그냥 옆에서 뛰어다니면서 말이야 뭔가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궁극적인 자리에 가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이 뭔가를 보십시오. 자기 체면입니까? 아니면 자기 안위 문제입니까? 이익이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면 뭐 손해볼 일이 있습니까? 왜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왜 숨어지는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하는 소신이 가득한, 그 확신이 가득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구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신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어정쩡한 물에 물 탄 거, 술에 술 탄 거 같은 그런 어떤 틈이한 신앙 자세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드러내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신앙, 옳다 여기면은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확신에 차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눈치 보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왔을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그 말 한마디가 상당히 우리의 마음에 찔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하는 거고, 스승이 걸어가신 길을 가야 되는 거고, 그 길을 더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펼쳐내며 살아야 되는 게 그 제자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뉴스를 들은 게 충북 뉴스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양에서부터 안동까지 왔다 갔다 했던 태계 이황 선생의 걸어갔던 길을 지금 그 후진들이 따라서 걸어가는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걸어갔던 길, 한양에서부터 이렇게 이천으로 해갖고 충주를 거쳐서 제천을 거쳐서 저쪽 문경세제를 넘어서 안동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행사를 해요.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그가 걸어간 그 길거리를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 때는 이미 사상적으로, 이미 머릿속에 그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퇴계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것을 따르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다 그럴 때 그냥 여행 삼아서 새로운 나라의 어떤 환경 보러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곳을 함께 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뜻이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순례의 길을 따라가듯이 순례자처럼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 주시기까지 헌신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다고 하는 증표가 뭘로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죠.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뭘로 나타나겠어요? 우리의 생활 자체에서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이 지시하신 삶의 방향을 온전히 잡고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단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결단 중에 결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자기 결단을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나의 신분을 감출 수 없다. 내가 예수의 제자인 걸 더 이상 내가 감출 수 없다. 드러내는 결단을 한 거죠. 그동안은 어찌 살았든지 지금 이 시점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숨길 수 없는 시간이 온 겁니다. 여러분, 스승이 떠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졌는데, 그때 거기서 그때서야 자기를 드러낸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스승이 살아있을 때 드러내면 스승이 방어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이끌어도 주니까 그런다 하지만, 아니, 자기의 스승이라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죽었어요.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 시점에서 자기의 신분을 노출한다? 여러분, 이거는 결단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결단 없이는 주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한번 결단하자고요. 오늘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숨길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잘 못 살아서 부끄러웠던 거지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부끄럽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걸 분명히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내가 현찮은 거지. 내가 현찮게 사는 거죠. 내가 온전치 못하게 사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시인합니다.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못 살았습니다.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시인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더욱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역설적으로 고백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그런 겁니다. 지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신분을 숨기고 살아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나 이제는 드러냅니다. 나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내가 드러냅니다.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라는 믿음의 자세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단 있는 소신을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그냥 슬며시 교회 왔다 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들 앞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쓰셔야 돼요. 가장 예수 믿는 걸 쉽게 드러내는 방법은요,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다라는 거 그냥 말할 수 있죠. 나 동부교회 다니고요,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거 좋지만,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적극적으로 예수 선전하고 예수 전달하고 예수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확실히 드러내는 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정도로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내는 거, 이거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이건요, 가장 강력한 건 뭐냐?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요새는 교회는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장사하러도 오고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오고요, 표 구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아가서 살아가는 현장에서 예수 정신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서 정말 소신 있게 확신이 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을 부르겠어요. 구원의 찬송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